자, 일단 가만히 자선하는 형태로 가만히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냥 잠깐만. 눈은 지그시 감고요. 아니면 눈을 자그맣게 떠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싸뜨려서 자신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 쪽에 싸띠가 있어야 됩니다.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그 일하는 것, 마음이 싸띠를 둔다고 할 때 몸을 지금 알아차리죠. 지금 자기 자신의 몸을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싸띠로서 몸이라는 대상을 볼 때 그 마음이 본다라는 것, 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본다라는 것을 또는 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몸을 본다고 해서 몸을 바로 갖다 그냥 붙이는 사람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 쪽을 중점으로 두고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알고 있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알아차림을 그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는 것 또는 알림이라는 것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전체적인 것, 마음이 크게 넓게 확장된 걸 대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맨 처음에 몸을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몸이라는 대상과 전체 알고 있음, 넓게 오픈되고 확장되어 있는 그 알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몸이라는 것과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멀리 있다. 몸은 멀리 있고 넓고 오픈된 확장된 그 알물 또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마음 쪽으로 넓게 확장된 전체적인 그 알물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만 힘이 있다고 합니다. 넓게 봐야만이 많은 대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확장된 걸 대상으로 아는 마음을 알물 대상으로 할 때는 이미 몸이라는 대상도 들어와 있고요. 소리라는 거, 느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을 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단지 그냥 알고 있습니다. 고요함. 그냥 고요함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알고 있음, 아는 마음, 넓게 확장된 것.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대상에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알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집니다. 그 알아진다는 것이 어떤 대상을 뭐다 그렇게 지정해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알고 있으면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는 성질입니다. 비파사나는 대상을 절대적으로 집중하는 일이 아닙니다. 집중하면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어서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높게 확정되어야만이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리면서 지혜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대상들을 안다는 것은 지금 지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고 대상에 바짝 붙어 있지 않아야만이 그게 지금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분리해서 본다. 별개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대상으로 봐야만이 지혜가 나는 일입니다. 대상을 본다는 것이 꼭 어떤 대상 하나를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본다. 지극히 평온하게 편안하게 특별하게 주시하는 그 관찰자, 주시자가 일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성질에 의해서 그냥 알아주는 대로 아는 것, 그걸 말합니다. 아는 성질대로 아는 것이 지금 분리돼서 본다, 떨어져서 본다, 객관적으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나가 없이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나가 들어가지 않아야 평온하죠. 나가 들어가면 이것이다, 무엇이다, 분별하고 시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이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에다가 시시비비하고 간섭하고 상관하기 때문에 평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이게 전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포진을 해야만 꽉 차 있어야만이 번뇌가 일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없으면 번뇌가 활개를 치죠.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번뇌 망사 잡념들이 참 많이 말을 하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집, 과거의 집에서부터 미래의 집까지 짓고 또 무너뜨리고 또 짓고.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있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냥 이런 마음, 어떤 대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고요한 상태를 한번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알고 있는 마음이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윗바사나 사마디,
윗바사나 자나 또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늘 이렇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꾸준히 해주면서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만이 가속도가 나서 이 알아차림 또는 알고 있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알고 있는 마음과 함께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거, 책을 보는 거, 누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앉고, 서고, 일어나고, 걷고, 밥을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그런 일상 모든 일을 이렇게 알면서 하는 행위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다 어떻게 하는가도 알게도 되고 그 알아차림도 같이 있게도 되고 그러면서 힘이 조금 점점 좋아지면 그 알아차림과 아는 마음과 알미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하고 분리되어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 사마디가 좋아져야 되고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 움직임들하고 이 알아차림하고는 또 분리되어 있구나, 각각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면서도 보는 줄을 모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대상으로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생각에 끄달리는 게 허다합니다. 좀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멈추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 멈추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서 도망가지 않도록 가속도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힘이 좋으면 보는 힘이 좋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욕심이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어떤 싫어하는 거, 슬픈 감동들이 일어날 때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이거는 마음일 뿐이야, 대상이야. 그러면 그게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 멈추고 그 잡념을 없애고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연습을 하려고 그렇게 힘을 길러내려고 지금 이렇게 알아차림을 두는 상태부터 두고 알고 그 다음에 물어주고 자꾸 서들을 놓치게 되면 물어주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나면은 이제 있는 사태가 됩니다. 이제 도망가지 않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늘 함께 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별개적으로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날지, 싫어하는 거랄지, 슬픈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고 대상으로 보는 것,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법문으로 그렇게 많이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그게 쉽게 잘 안 되는 게 수행을 꾸준히 해주지 않고 법문을 자주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슬픈 거, 어떤 괴로운 거,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냥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것이 일어났구나. 짜증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게 벌써 그를 떼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멈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게 하는 일은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또 스승님들이나 법문집에서 지혜 그렇게 많은 지혜를 많이 말을 하지만 참 여러분들이 지혜라는 게 이게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태라고도 하고 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게 할 줄 알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멈추게 하고 대상으로 보게 하고 분리해서 보고 떨어져서 보게 하고 뒤로 물러나서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이 멈추게 하고 그래서 본율망상을 허용하지 않고 항상 멈추게 하면 다시 그 자리를 멈추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지혜 또는 알아차림, 아는 마음 또 알무로 자꾸 채워놓습니다. 자꾸 채워놓기 때문에 그 사이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어디를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알아차리고 자꾸 이렇게 알고를 해야 됩니다. 평온하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평온하고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문은 듣고 일상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또는 뭐 글로 어느 자료를 보고 이렇게 쉽게 일상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직접 법문 듣고 인터뷰도 해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지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띠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도 이렇게 줘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얻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해야만이 되는 일입니다. 직접 함으로써 가속도가 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할 줄 아는 지혜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수행은 자력을 얻는 일이다. 자력적으로 하는 일이다. 타력이 아니라 자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 줄 아는 지혜는 상당히 매우 적용하는 범위가 높죠.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원인 결과를 how와 why를 알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뭐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데 이 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할 줄 알도록 바른 일을 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을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뚜렷하고 뭐가 이렇게 막 자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바르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할 줄 아는 지혜고 분명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피해줄 것은 피해주고 그런 것들도 다 할 줄 아는 지혜의 분명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막 분석적이고 막 이렇게 선형적으로 뛰는 그런 용어적인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그 사띠가 지혜가 있는 사띠, 지혜가 있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을 분명한 알미라고 하고 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살출하는 지혜가 이제 중도의 마음으로 이끌어주죠. 우리는 중도라고 하면 늘 뭐 가야금이나 거무굴처럼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띠가 겉을 이렇게 할 줄 아는 지혜가 될 때는 있는 사띠로서는 되는 사띠로서는 늘 이렇게 중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 중도의 마음을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바르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것은 멈추게 하고 또 바른 것은 자꾸 바른 것을 낳고 그런 것에서 원인 결과고 우리가 원인 결과를 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과거 생각, 미래 생각, 그 세간적인 생각 또는 뭐 그런 생각을 놔두게 되면 계속 그 생각이 또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그 생각을 낳고 하지만 할 줄 아는 지혜는 그 생각을 멈추게 하고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렸을 수 있습니다. 법을 생각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걸 법의 조서라고도 하는데요. 수행에 있어서 지금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 있는가 대상과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 생각 하나로 보는가 보는 마음을 다시 알면서 대상과 함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법의 조서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생각들이 멈추고 법을 생각하는 그런 바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우 평온합니다. 법을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게 아까 같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그 세간적인 생각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온하다는 것을 이때는 그 우백과 그 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띠로 보는 것, 이미 마음 쪽에서부터 사띠가 일시 보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띠로 보는 것에서 많은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눈을 뜨시고요. 법문을 들어도 눈 감고 그냥 들어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안다는 거, 안다는 것에서는, 안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아는 것과 사띠로 아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사띠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 자, 이거 알죠? 알죠? 무엇인 줄 알죠? 컵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거하고 그냥 그렇게 아는 거하고 저거를 그냥 사띠로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보는 것도 사띠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이유가 있고 나중에 그 사띠 하나만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한다면 나중에는 열반을 얻게 되니라 라고 세물 큰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안다는 것 또는 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알아차림을 계속 꾸준히 해주면 그냥 안다는 것도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거는 그 수행의 사띠가 돼요. 그리고 그냥 단지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그냥 보는 것 또는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보통 사띠라고 하는데요. 수행의 사띠와 보통 사띠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작용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잘 아십시오. 우리들이 수행을 한다,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사띠 수행을 한다 할 때 그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그냥 용어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 누구든지 알아차림 지금 글로 봤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 알아차림은 진짜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일하는 걸 직접 거기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남방불교에 사는 그 수행이다 해가지고 좀 폄하성 있는 그런 멘트들에게는 알아차림 그냥 우습게 알면서 알아차려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폄하성으로 이렇게 멘트를 흘리고 하는데 아직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 깊은 그 이해, 그 기능, 역할 이걸 모르게요. 아까 같이 할 줄 아는 그 사띠가 이제 알아차림 할 줄 아는 지혜로 놔두어서 커서 중도의 지혜까지 중도니 연기니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게 되는데 무상고문하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이 사띠에 이 알아차림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알아차림이라는 그 용어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매우 깊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해주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알아차림 보면 그냥 단지 그냥 그렇게 흘려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알아차림의 그 안에는 그게 그 자체가 다 지혜예요, 사실은. 아는 사람한테는. 그 이치를 알고 이해된 사람한테는 그 자체가 다 지혜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안다는 거 알고 할 때 아까 사띠로서 계속 우리가 대상을 자꾸 알아차리고 계속 연습을 하죠.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질 때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닿는 거 알아차리고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밥 먹는 줄 알고 옷 입으면 옷 입는 줄 알고 다리 피세요. 알고 자꾸 이렇게 알고 하죠. 알고가 자꾸 연습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된 그런 힘이 있게 알아차림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서 그걸로 보는 알고 하는 사람, 그걸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그 연습도 않고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그냥 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이는 이 대상부터가 달라요. 또 마음이 하는 일도 다르지만 대상도 달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컵으로 그냥 대상이 컵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쭉 그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아직 가속도가 나오고 있는 사태로 보는 사람들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이 대상이 안다고 했을 때 이 대상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눈 감고 그 유도법을 해주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몸으로 바로 가서 직접 바로 갖다 대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낌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또는 아는 마음을 또는 알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쭉 풀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사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사띠로 보는 거에는 이미 그 아는 것이 생겨나 있습니다. 사띠는 이미 대상으로 사띠라고 하면 이미 대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상으로 아는 것이 다시 한 번 안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한 번 더, 또는 again, 그게 한 번 더 들어있어요. 이게 마음이 두 번 일을 해요. 동시에. 그 사띠 한 번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로바로, 욕심으로, 슬프다고 하는 것들이 그걸 대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부리지 않고 막 슬퍼서 괴로워서 괴로운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이 다 마음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막 탐욕스러운 마음도 그게 일을 못 부려요. 그게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멈춘 거예요. 화가 멈추고 막 화가 중장돼가지고 막 부리는 것이 멈추고 그것이 이제 지혜의 힘이 좋을수록 빨리빨리 멈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길러내야 돼요. 처음 막 이렇게 두는 사태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의 마음으로 이걸 보죠? 또는 이걸 알죠? 보통의 마음으로 이걸 보는 거, 이 컵을 보는 거, 보통의 마음으로 컵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컵을 보는 것을 다시 한번 아는 것,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것,
그 보는 것을 다시 보는 것. 그럼 이 컵이 아니고 이 보는 것을 다시 보는 것. 또는 이 보는 마음을 다시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알아차림하는 것. 이걸 진짜 사티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게 이제 점점 사티 힘이 좋아지면 다 그게 알아져요. 저절로. 여기가 그게 어게인. 다시 한번, 반복. 이게 그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앞의 마음들, 탐욕이면 탐욕, 화면 화, 슬픔은 슬픔, 이런 것들 바꿔놓는 일을 해요. 그래, 얼마나 좋냐고, 이게. 응? 부처님이 이걸 발견하셨어. 이게 사사라스님 얘기도 아니고, 시험인사여도, 떼자사도 얘기도 아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란 말이야. 그 법을 우리들은 시험인사여도, 떼자인사한테 지금 배우고 있던 거예요. 저도 떼자인사한테 좀 배웠잖아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수행 안 할 거예요? 근데 두는 사태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힘이 없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하는 게 법의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알면 탐욕이, 화가, 진심이 올바도사모와 탐진치가 탁 바뀌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도 힘을 못 써. 그 자리 잡고 털을 잡을 수가 없어. 낄레사, 번니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들은 어떤 일이냐면, 아까 그냥 보는 마음, 그냥 처음에 했던 거, 그냥 보는 마음 하나를 보는 거 있죠.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그냥 본다고 하는 그 마음에 지금 뭐가 다 들어있어? 탐진치가 다 들어있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아는 마음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알아차림이. 그 알아차림이 야를 탁 이렇게 보는 마음 뒤집어 씌워버려. 뒤집어 쓰면 야가 일을 해? 못해? 못해. 그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으라는 것은 이 보는 마음이 일을 못하게 그때 대상이 보는 마음이야. 보는 마음하고 이 아는 마음하고 함께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마음이고 아는 마음이고 설명은 이렇게 되지만 보는 마음이 있으면 아는 마음이 그 답상 씌워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공간성이죠. 이것은 A는 B고 B는 C고 이게 아니고 이건 선언적인 관계고 이거는 말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이보다 더 큰 그릇이 이렇게 그러니까 큰 그릇 속에는 그 다음 그릇이 들어가고 그 다음 더 작은 것은 그것에 또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걸 이 작은 그릇에 큰 것이 이렇게 더 씌우고 그것은 또 더 큰 것이 더 씌우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공간성이야. 이게 지혜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보는 마음에서 꽉 잡아놓고 보면서 저놈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탐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진이 일어나고 또 진이 일어나서 또 탐이 일어나서 어떻게 일을 할 때 그 일을 확산 못하게 해서 그놈을 대상으로 이렇게 딱 지켜보는 거야. 대상으로 지켜보면은 그 일이 번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수승한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아는 마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마음 그냥 안 돼야. 아까 같이 두는 사태부터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두고 알고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지금 가속도가 나가지고 그것이 다시 대상이 이렇게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몸을 보십시오 하고 그 몸이라는 대상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면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됐죠.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게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야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보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그냥 보는 것을
그걸 이제 범부의 마음이라고 하죠. 보통의 마음. 보통의 마음을 뭐라고?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아까 알고 쌌대 하나 이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이것을 어떻게 또 다시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면 지금 자꾸 알고 알아차리고 연습을 계속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연습해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라는 것이 힘을 말해.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요. 이게 보는 것은 지금 뭐예요? 그냥 사티 갖고 안 돼. 보통 사티. 수행의 사티는 지혜예요 다. 지혜가 이렇게 보는 것이요. 한 번 더 보고 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 다 지혜가 일을 해. 그래서 윗바사는 지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윗바사나는 것이요. 이건 집중하고는 전혀 관계 나싱이에요. 집중하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앞의 마음을 뒤의 마음에 앞의 마음을 보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 예를 들면 몸에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인 것, 뭐 소리면 소리, 보이는 것이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또는 냄새 나는 거, 또는 닿는 거, 감촉.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보이는 것도 그러고, 냄새도 그러고, 소리를 한번 봅시다. 소리를 듣더라도, 소리 그 자체로 이렇게 보면, 뭐 까마귀 소리다, 뭐 요즘 뭐 우리 이제 선언에 뭐 꾀꼬리, 뭐 뻐꾸기, 뭐 아주 많거든요. 거기다 아주 상조가 샀는데 까마귀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보통 평온한 마음일 때는 그냥 까마귀 소리도 그냥 다 대성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냥 소리구나. 그래서 그게 뭐 재수없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까마귀 소리 하면 재수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까마귀 소리가 재수없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다 선입관이죠. 그래 선입관이고 고정관념 하시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대상들은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저기 하지 않는데 이제 또 그러다가 쓱 지나가는 어떤 아주 흉측한 동물이 하나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흠칫하고 놀라죠. 뭐 일단은 뭐 뱀이든 쥐를 보든 뭐 이렇게. 그럴 때 그 대상 뱀이든 쥐든 약간 꾀꼬리든 뻐꾸기든 가나들은 이제 좋은 소리를 내니까 또 사실 좋은 소리 냈다고 하지만은 그게 거기서 뭔 마음이 안 일어났다고 하면 그게 알아차리면서 보면 그거는 로마의 마음이라고도 로마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지금 숨어있을 뿐이죠. 금방 같이 뱀이니 그 쥐니 막 이렇게 지나가서 간 애들은 막 바로 그냥 일어나 버리는 그런 혐오스러운 마음이 바로 일어나 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쥐나 뱀이나 또는 뻐꾸기나 꾀꼬리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가네들이 지금 마음을 혐오스러운 마음이든 좋아하는 마음이든 일으켰어요. 자기 마음이 일으켰어요. 내 마음이 일으킨 거거든. 어쨌든 가네들이 그런 걸로 써요. 그게 가네들은 그런 것을 마음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됐지만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야.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고 쥐나 뱀이나 뻐꾸기나 꾀꼬리가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 되니까 일어난 마음이 대상이니까 그 마음을 다시 본다 이 말이야. understand? 그렇기 때문에 그 혐오스러운 마음, 놀래는 마음, 뭐 또는 안 좋은 마음, 싫다 좋다는 마음들이 커나가지 못하고 무력화된다 이거예요. 줄어든다 이거예요. 자꾸 이제.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대상들을 더 좋아해야 돼요. 더 반가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유 다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면 다 좋아하고 막. 응?
어떤 사람이 조그만 소리만 한마디 했다고 막 불쾌해서 싫어하고, 특히 사람 관계는 더 그러죠.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뭐 전차 타고 가다든지 길거리 간다든지 조금만 부딪히거나 발등을 좀 밟았다든거나 뭐 좀 또 그랬죠.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을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더 좋아해야 된다고요. 반가이 맞아야 돼.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화든지 또는 탐욕이든지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막 화나는 거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대상이 너무 두드러지잖아. 근데도 이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한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화구나 이렇게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는 못 본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나도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면은 그것이 어떻다고 지금 아까 아니 아까 저기 유도본문에 했었잖아. 멈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뚝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대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사도께서 대상으로 보라 자연의 실로 보라 하는 말도 많이 하죠.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요. 이런 걸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을 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 우리 수행에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도 수행은 이 할 줄 아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집중은 이렇게 일어나 마음조차도 모르고 그냥 호요한 것만 찾는 거야. 그 속에 푹 쉬도 앉아갖고 일어나가지고 누가 한번 방귀 뀌고 있는 소리 한번 내면 화를 벌컥 낸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그 대상을 탓만하는 거예요. 대상 탓만. 지금 스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대상 탓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일어난 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한번 일어났구나라고 한번 보는 새에 이미 지혜는 났어. 아니 근데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지. 이게 문제죠. 또 그렇게 일어났구나.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일어나는구나. 대상일 뿐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또는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이렇게 지금 뚝 떨어질 것도 있고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화든지 로바든지가 더 등장을 안 해요. 이 수행을 지극히 한 달만 정도만 꾸준히 해두고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해줘도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행 꾸준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제가자들에게는 또 큰 화두가 있죠. 제가 일을 하면서 참 사태가 안 이어져요. 알아채면 안 이어지고 가속도가 참 나기가 힘들어요. 그 힘든다는 것은 관두고 이제 놓아버리고 그냥 놔먹이고 살아버려요. 아주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바닥 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려내는 것이 뭐라고요? 자꾸 물어주는 사띠. 물어주는 사띠가 그걸 살려내는 것인데 지금 그래서 알아차림을 다시 끊어졌던 알아차림, 잊어버렸던 알아차림, 놓아버렸던 알아차림 이걸 다시 살려내는 방법. 그 말하면 알아차림 복귀한다라고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힘 있는 게 어떤 것을 하십니까? 일단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났구나라고 안 되면 어떤 화가 나든 슬픈 감정이 일어나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났구나로 안 봐진다면은 우선 자꾸 볼수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거예요. 대상으로 보면 이미 2번 일을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부사님이 그랬잖아. 한 번 여는 일이 아니라 2번 여는 일이라고 딱 그랬잖아. 대상으로 보면 이게 2번 보는 거예요. 2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일어나는 것이니까 지금 사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티를 살려내고 사티를 살려내는 것 동시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이는 것이 또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보는 것도 그 붙이는 것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가속도를 내고 되고 이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게 하는 어떻게 하면 이어지게 하는가라고 우리 제가자들에게 굉장히 그런 것도 궁금해하잖아요. 일단은 물어주고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시간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아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지게 하고 붙여놓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두 번 일을 해야만이 이어지고 가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으로 보는 거, 자연의 이치로 보는 거,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또는 묻는 사티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행에 대한 관심을 좀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냥 바닥치고 살면은 도저히 붙지 않아요. 이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줘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줘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직접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력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살아계셔서도 부처님이 내 사투리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 그 제자들한테. 부처님 말씀 듣고 본인이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자꾸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수행자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일대일로 내가 지금 마음에서 지금 사태 드는 걸 뚝 떼다가 나도 여기 이 다리 떼다가 여기다 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뚝 떼다가 이시는 것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정성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뿐이죠. 오직 그게 이제 유리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걸 해서 자기 자신의 모아의 마음, 무명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구제예요. 그게 진짜 중생구제예요. 다른 게 중생구제가 아니야. 자신의 어둠, 무명, 모하를 명으로 바꾸는 거, 지혜를 바꾸는 것이 중생구제지 뭐야. 항상 깨어있도록. 사티 한 번에 대상으로 보는 거, 뚝 떨어지고 멈춰야만이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모하가 멈춰야지. 어둠이 사라져야지. 그래야 지혜가 나서 명이 되지. 밝은 명. 밝은 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알면 지금 멈추고, 지금 알면 지금 사라지는 것이, 이제, 지금 알면 그렇게 되는 거. 지금 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두는 사태부터 두는 사띠, 묻는 사띠, 있는 사띠, 되는 사띠에서 법이 저절로 지가 알아서 하는 것까지 딱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안다고 한다면. 그 알면 하나에. 지금 안다고 하는 거 하나에. 그러면서 지혜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그래서, 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상고모와 연기중도 뭔가 부처님의 담마법, 그 안다는 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안다는 것으로, 단 한 번에 안다는 것으로서는 쉽죠. 이제 이 사람들 그 쉽기 때문에 딱 하면 알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어떻게 되고 다 법이 일어나고 막 다 그런 거야.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 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 쉽게 드는 거예요. 그 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 쉽게 돼,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돼. 한 번에 그냥 크림. 유리창 이렇게 유리창 그 걸레를 닦으면 쫙!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크림이 돼버려요. 근데 그 한 번에 되고 쉽게 되는 거에는 담마가 얼마나 많이 지금 그 속에 스며들어 있겠어요? 그 많은 이치가, 응? 담마를 아는 이치, 지혜가, 지혜 레벨에서도, 1학년짜리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매우 깊지요. 세음사득에서는 이 수행은 쉽고도 깊다. 쉽다는 것은 또 단순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다 해치워버리니까. 지혜는 한 번에 해치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법의 공덕이야. 그 마음을 했기 때문에 이런 힘을 얻은 거야. 그게 법의 공덕이잖아요. 법의 공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바람을 많이 쐬면 또 그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에서의 공덕이고요. 싸띠를 해서야 얻는 그런 공덕이고요. 선업 공덕을 많이 주면은, 깨달으면 못 미치지만 천상에서는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공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법문 듣고 또 수행도 하면 좋지만 이런 법문 많이 듣고 선업 공덕을 많이 쌓는 것도 아주 좋은 행위예요. 어쨌든 이 법문 듣는 시간 또는 수행하는 시간에는 번뇌가 많이 일을 하겠어요? 지혜가 많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요. 그게 공덕이라 이 말이야. 이 법문 듣는 시간에 지금 어떤 잡념이라는 건 없죠, 지금. 없거든요. 이게 지금 원인 결과도 지금 바로야. 이게 뭐 내생에 어쩌고 그게 아니야. 지금 법문 들을 때 평온한 것은 지금이야. 지금 즉시라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내일이 가깝습니까? 내생이 가깝습니까? 내일이 가깝다고 그러죠? 내생은 자꾸 다음 생 그러는데 금방 이 생을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면 받는 걸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까워? 내생이 가깝지. 지금 이렇게 이 법문 듣고 지금 평온한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면 지금이잖아. 내생이 가까운 거야. 그래서 근데 또 내일이 있나? 내일도 없잖아. 오늘 자고 나면 또 내일인 것 같지만 내일은 또 오늘이거든. 이 지금 법의 공덕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지금 얻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짓고 지금 받는 거. 지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게 된 것이 또 오래 가고 이렇게 가면은 그것이 내생까지도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자꾸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짓고 지금 받고, 지금 짓고 지금 받고, 지금 얻고, 지금이라는 거 봐요. Now and here. 늘 현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선업공덕, 법의 공덕은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사띠는 늘 지금이잖아요. 사띠는 자꾸 지금이에요. 나오면요. 그래서 사띠는 사라지지 않는다. 죽어서도 갖고 간다. 그거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생을 알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덕 듣고 거기서 마음이 평온한가 평온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 보면 내생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법문 듣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는 이런 법석 있는 자리가 참석하는 일이 부족하고 또는 법을 보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면 세간이 그냥 놔두지 않죠. 뭘 놔두지 않습니까? 뭘 자꾸 풀어놓습니까? 번뇌를 풀어놔. 세간은 자꾸 번뇌를 풀어놔. 이 법석에 있지 않거나 법문을 듣지 않거나 법의 자료를 보지 않으면 자꾸 번뇌를 풀어놓는 게 그게 세간이에요. 이 마음 자신의 의식에 마음에 전체적으로 이 알아차림이 꽉 차있도록 해야 되는데 번뇌를 꽉 차게 만든다는 거야. 두고 보십시오.
그 절실하죠, 사실. 그런데도 뭐, 어디 뭐, 필리핀 어디 시외부로 놀러 가면 좋고, 어디 해변가 가면 좋고, 어디, 뭐, 먹으러 가면 좋고, 뭐, 휴식하면 좋고, 뭐, 어디 뭐, 유흥하는데 뭐 이런 데 가면 좋고, 그게 다 뭐예요? 번뇌한테 끄달려가는 거죠. 번뇌가 끌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번뇌한테 끌려가는 걸 몰라. 번뇌가 막 잡아 당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끌기의 법칙도 있어요. 나쁜 그 에너지들은 나쁜 에너지를 자꾸 끌어가고요.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끌어가고. 우리는 수행은 좋은 쪽으로. 왜냐면 이게 이 좋다라는 것은 그 로바에 좋은 것이 아니고요. 평온한 쪽, 지혜 쪽으로, 지혜가 해결하는 쪽으로 자꾸 끌어가도록 하는 게 사티입니다. 그 좋은 것이 어떤 게 좋으냐면 멈춰서 좋고 끊어져서 좋고 그래서 평온해서 좋은 거. 평온하다는 것은 그 어떤 그 로바도사가 있는 평온이 아니에요. 중도로서 다 멈추고 지극히 평상심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냥 우백가 그 자체. 우백가는 끌려사들이 접근을 못해요. 번뇌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번뇌를 그냥 녹아버려요. 그 부처님 전생담 보면은 그 막 깨닫기 직전에 막 그 마군들이 와가지고 막 활도 쏘고 막 독침도 쏘고 막 이러잖아요. 독침 쐈을 때 막 꽃비로 막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그 우백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번뇌가 달려도 그냥 벌써 사라져 버리는 거야. 끊어져 버리고 막 화살이 지금 번뇌라고 한다면 부러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그런 부처님 전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근데 말이야 접근을 못해요. 알아차리면 사트 사마디로 꽉 채우는 것이 오백가거든요. 그렇게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꽉 채우면은 번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응. 그러니까 사티와 지혜로서 항상 가속도가 나아지는 것이 꽉 차지는 거거든요. 이게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다시 두 번 일을 하는 것이고 보통의 그 번뇌로 가득 찬 범부의 마음 그러죠? 보는 마음 하나 이게 그 보통의 마음 범부의 마음 하나에는 거의가 탐진치로 다 돼 있거든요. 그걸로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걸로 꽉 차야만이 야가 일을 못하고 이미 그 자리에 사티와 지혜가 양쪽 대상과 마음이 있다면은 대상과 마음 쪽에 사티와 지혜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 대상과 마음이라고 해서 이거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간성을 말해요. 전체 꽉 사티와 지혜가 차지해버리면은 번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다른 사람 와가지고 나를 끌어내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앉을 수 없잖아요. 사토와 제가 이렇게 나처럼 딱 의자에 딱 앉아있어 버리면은 하나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해. 일을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사티가 없다. 아니. 번뇌가 없다.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다 지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하는 마음 그런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여러 가지 그 사티와 지혜로서 번뇌가 허용하지 않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티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한다면 그 지금 시험사에도에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다 그 법문이 있거든요.
와, 그 본문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지금도 좋아요. 막,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 본문 또는 유도 본문, 기도 본문을 좀 마칠까 합니다. 여기 있다. 이거는 카페에도 올라가져 있는데요. 다마치타 밴드에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하찮다. 그 본문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에서 생활하라. 알아차림이 있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알아차림 하나만 끈질기게 사용하면 마지막에는 열반을 얻는다. 집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아차림이 아까 그 두 가지의 역량, 기능, 다시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들어있거든요. 사태는 한 번 더, again, 다시 볼 수 있는 힘, 다시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다 툭툭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끊어지는 것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태 성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집중하거든요. 자, 그래서 알아차림 하나만 끈질기게 사용하면 마지막에는 열반을 얻는다. 그 사티에 이런 다시 할 수 있는 힘, 그런 역량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열반의 인도, 이것은 마음 쪽에 포인트를 두고 수행을 해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대상 쪽에다가 계속 집중하고 대상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게 정확히 사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게 대해서 그 역할, 기능, 임무, 책무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중점적으로, 마음 쪽, 아는 마음 쪽에다가 포인트 두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반을 인도하는 개정회를 증량시키는 원인은 알아차림만의 핵심이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하찮다.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알아차림의 소중함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반어법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하찮다. 누가 자신을 구하는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었죠? 오직 자신의 선언만이 자신을 구한다는 것을 알아라. 법을 행하지 않는 순간은 법이 아닌 것들을 행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아차림이 꽉 전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포진하지 않으면 자꾸 번뇌가 꿰들기 때문에. 대상과 아는 마음 자리에 뭐가 딱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티와 지혜가 이미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법이 삶 속에 들어오도록 집어넣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사티와 지혜로서 항상 그 다음에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 되어야 법답지 않은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파사나는 몸의 법, 마음의 법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상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걸 모토로 삼는 것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 자등명, 법등명 또는 자기유, 법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거라 사띠들이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띠의 기능, 역량, 역할,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힘이 들어있길래, 어떤 기능이, 어떤 역량이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그 위대성을 오늘 지금 제가 가치를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절대 알아차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사용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열반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기도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됐어.